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무언가 할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내 사업체에 있을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죄악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구더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흡사 인간이 똥통에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공생의 기간, 그 모든 것들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나 때문에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밥 먹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커피 마시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잠자는 것, 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쉬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까? 배고파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무언가 음식점을 찾을 때 맛집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맛있어서 그 음식점을 찾는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음식점을 찾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형제님들과 모여서 볼을 찹니다. 재밌어서 차는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는 것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휴가 기간 어디 좋은 곳을 갑니다. 이게 내 육신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것이라도 추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행할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주님의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성경 느헤미야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이 문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모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눌렸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성전에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적들이 그들을 침략했고 수탈을 하는데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의 신앙도 약해졌습니다. 소원은 있었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마음이 모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들이 오랜 기간 눌려왔던 그 눌린 마음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그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 대적이 공격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막을 방도가 없었는데 이제 든든한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달렸습니다. 대적에게 이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든든한 성벽을 세우는 것.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함부로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한 신앙의 방어벽을 세우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도 즐거운 일이셨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해서 정말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즐거워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그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즐거운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랬지.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땅에서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먹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먹을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마실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 가운데 중심을 주님께 두고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결국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을 이 주님께 딱 맡기고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왕 한번 죽을 거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값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앞에 환난과 시련이 있다. 너희가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한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앞으로 열흘 동안 너희에게 정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주님께서 참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신앙이 열릴 때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죽는다면 주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다면 내가 가장 큰 상을 받게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목숨을 주님께 딱 맡겨놓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인생을 걸어놓고 살겠다.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생각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오로지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요 결국 나에게 큰 칭찬으로 돌아올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내 삶이 오로지 주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 삶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삶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야,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다가 죽을지언정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상급,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줬다가 죽을지언정 그것이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큰 영광 가운데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항상 주님 중심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정말 올곧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